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찬양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시던 김영일 목사님 아버님 되시던 김탁현 목사님께서 8월 17일 저녁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요 대전 나진 장례식장에서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기도로 새벽을 열게 하시고 또 구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과 심령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만나 주시고 또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인간적인 생각과 또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을 직면하며 늘 휘둘리고 또 휘청거릴 때 있지만 그러나 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깨닫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 김영일 목사님은 미국에 가신 김영일 목사님이십니다. 네, 한국에 계신 김영일 목사님이 아니시고요. 지금도 미국에 계시는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육상계의 화두가 뭐냐면요, 인간이 과연 4분 안에 1마일 즉 1.6km를 주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정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폐의 기능상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폐가 망가지거나 또는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이다. 근데 이게 심리적인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기록에 도전을 할 엄두를 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다음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의학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이거 가능하다.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4분 안에 1마일 1.6km를 내가 주파를 해보리라. 1954년 5월 6일에 결국 1마일을 3분 59.4초에 주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래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이 기능이 뭔가 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면 이거 죽을 거야. 그러다가 3년쯤 지났을 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기록이 또 한번 돌파가 됩니다. 그러자 그 해가 지나기 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달리는 것에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는 그것을 막아세우더라는 거죠. 실패자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도록 그 틀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인 것이죠. 두려움.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압제를 하던 미디안이 주도를 해서 세 개의 부족이 연합을 하여 침공을 합니다. 꼼짝없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제 첫 번째 지도력을 발휘를 하는 것이죠. 자, 33절, 3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분명히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밀을 몰래 포도주 틀에서나 그렇게 타작을 하던 그런 사람이죠.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들을 맞서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거룩한 전쟁, 성전을 선포를 하면서 군사를 모으는 행위인 거죠. 자, 대체 기드온이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해답을 우리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시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옷을 입혔다. 여러분 예전에 보통 이 관용구처럼 우리가 사용했던 기도가 뭡니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담대해졌다. 두려움을 돌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겁 많던 자, 두려워하던 자가 그 두려움의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 관원과 제사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을 잔당을 소탕해야 되겠다. 그때 다락방에 다 숨어가지고 그렇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요. 밖에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 예수가 구원이라고. 그러자 제사장과 관원들이 잡아가지고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때리고는 풀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우리는 듣고 배운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나가서 계속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일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팬데믹이 두렵고 건강이 두렵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자면 두려워할 것 투성이에 둘러싸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 두려움들을 다 깨뜨리고 돌파하며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심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탐색을 하는 심의 탐색선, 강철로
구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그랗게. 이게 워낙 압력이 강하니까요. 강철로. 그렇지만 해저 1만 피트 이하로 내려가면 이것도 우그러들어 버리고 어느 순간 탁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냥 하늘하늘한 물고기는 1만 피트가 뭡니까? 2만 피트 밑에도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수영 유유자적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과 그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 종이장 같은 그 몸 하나지만 그 잘 아무 문제 없이 밖에와 안에가 똑같은 압력을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과 압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눌려가지고 살아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어떻게 한번 내가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멘탈이 나가버리고 그냥 막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우리 한계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압력을 가하고 아무리 눌러버리고 아무리 두려움이 엄습해도 그 어떤 두려움과 압력도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다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바로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여 오늘도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세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이 빌라도와 헤롯은 아주 그냥 정치적인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친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의기투합이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세상도 악인들도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악한 시너지 효과를 막 일으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더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똘똘 뭉친 원수와 적들을 어떻게 싸울 수 있고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원을 보세요. 성령 충만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기드온의 혈족인 아비에셀 족속, 아비에셀은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한 혈족인 겁니다. 먼저 기드온의 혈족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속한 큰 범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또 거기에다가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가세해서 연합을 하더라. 여기서 승리의 조짐이 벌써 보이는 거죠. 다 흩어져 가지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며 미디안의 억압을 7년 동안 받던 이 사람들이 다 모여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알기에 그는 교만이 혼자 나가지 않고 연합의 나팔을 불더라라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또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도록 어찌하든지 안간힘을 씁니다. 그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분열이죠. 분열. 그러니까 성령 계신 곳에 연합이 있고 마귀 역사 강한 곳에 분열이 있습니다. 그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아주 그냥 고전적인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분열의 영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수히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무수히 많은 가정이 깨지고 무수히 많은 공동체가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고 구원하는 일에 다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개고양이처럼 막 아르렁 으르렁 거리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할 여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마귀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와 교회는 내가 지금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분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듯 연합해야만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의 연합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사 기드온이 민족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드온에게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36절에서 38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성령이 임해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과 맞설 용기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확신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당한 고통과 압제와 억압이 극심했던 거죠. 불에 댄 아이가 불에 그냥 가까이 더 이상 못 가고 벌벌벌 떠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미디안이 너무 강력한 걸 봤으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 확신을 달라고 양털 테스트를 시도를 하죠. 밤새 이슬을 내리는데 주변 땅은 멀쩡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듬뿍 내려 있으면 확신을 좀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있죠. 기도하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담대함이 생기는데 기도 마치고 눈 뜨고 이제 일터의 현장으로 오늘 나가 보면 또다시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마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약속했으면은 그냥 믿고 나가면 되지 뭘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그냥 꾸짖지 않으시고 약한 마음 부족한 이 기드온을 그래도 이해하시고 이렇게 격려해 가면서 사용해 주시는 거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의 지금 수준에 맞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침에 보니까 땅은 말랐는데 양털을 짜보니 그냥 물이 그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도를 하죠. 39절 40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번엔 어제와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것도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모양을 보면요, 요즘에 티키타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스페인어로 이렇게 탁구공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톡 서로 치고 한 사람 치고 다시 받아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과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하나님의 모습이 꼭 이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딱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기드온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 그래 알았어 하면서 해주고 또 다시 기드온이 말하면 또 하나님이 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결국 이유는 하나죠. 기드온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어찌하든지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결국은 뭡니까? 기드온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 기드온의 위대함과 탁월함과 힘과 능력이 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약하고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결국은 이를 만드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그냥 그 어둠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 죄의 사슬, 이 저주의 사슬, 심판과 형벌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 아래 짓눌려 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고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주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우리를 인생살이 내내 힘을 주시고 기도원 휘청거릴 때 다시 일으켜 세우듯 그냥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결국 그 어느 날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결국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했듯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자의 그 이끄심을 따라 양이 나가듯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리 와 그러면 예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를 우리 구해야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압력 가운데도 우리가 잘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담대함 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원수 앞에서 적전분열 적 앞에서 분열하지 않게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늘 똘똘 뭉쳐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겸손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것.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두려움거리 많은 압력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 되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또 시대 속에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겸손으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에 또한 교회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